이렇게 만나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2017년도에 서울 여성재단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배우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2위는 수고했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배우자가 수고했다, 이 말하면은 아마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잘하고 있어. 힘들고 사실은 어렵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배우자가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아마 든든하고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감사해, 이런 순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청중들이, 회중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메시지는 뭘까? 관심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런데 2013년도에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서 듣고 싶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바로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랬어요. 2위, 두 번째는 교리에 관한 성경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듣고 싶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런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사복음, 네 가지 복음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부활 기사를 중심으로 사복음서의 부활, 이런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정작 부활절에는 큰, 아주 풍성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예년보다 더 풍성한 부활을 좀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예고 드린 것처럼, 그리고 영상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오후 시간에는 영화를 보면서 부활 신앙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성의 기사가 성경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누가복음서에는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주로 활동을 하지만 남성들만 나오지 여성들 제자들은 그냥 청중, 관중, 그냥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 그냥 섬겼던 사람 정도로만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 나누는 막달라 마리아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입었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성이었는데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런데 여자분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여자들이 갔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남자 제자들은 다들 무서워 떨고 숨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에 다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요,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 그리고 첫 번째 교황으로 추대를 하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의 그런 교회였으니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베드로의 위상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부러 낮추고 베드로를 높이려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1800년대 말에 이집트에서요, 소위 마리아 복음서라는 고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은 후에 이런 서신서가 초대교회에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서신서가 묻혀 있다가 발견이 되고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한 여성이지만 역할을 했구나. 그동안에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낮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2016년도 몇 년 안 됐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성인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낮추었다가 높인 거예요. 이 영화는 그 바로 마리아 복음서, 기독교의 정경,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당시 초대교회와 복음의 내용을 전하여 주는 외경의 한 책에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 그 주인공,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성의 이야기를 부각하려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그 영화의 내용을 조금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새벽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왔을까? 아무도 없는데 먼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시신을 제일 먼저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당시 습관대로 누구도 찾지 않는 새벽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왔을 때 걱정은 들었을 거예요. 자, 돌문이 막혀 있었고 경비하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과연 문을 열어줄까?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왔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궁 꽝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스가랴서가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하늘의 사건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신을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셨고 그 막아놓은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죽음을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신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는데 거기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비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아주 사색이 그냥 막 이렇게 질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보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목격하고 이 빈 무덤, 지진을,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누구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5절에서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같이 5절을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 말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선포지만은 그 당시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두려움투성입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마다 늘 그냥 학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미쳤나 봐요.
아이들을 막 학대를 하는데 그 할머니 원장이 할머니인데 그 집 손녀딸도 학대를 받았다. 자기 어린이집에 원장이 손녀딸을 보내놨는데 선생님에게 그런 일을 당한, 쉽지가 않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횟집에 우리 일행도 아니고 바로 해서 음식을 먹던 사람이 확진자랍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도 확진이 되었다. 그러니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또 전철 지하철을 태워 보내는 것도, 버스를 태워 보내는 것도 참 걱정들이 많을 줄 압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나 두려움도 염려도 많겠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사업이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두려움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천사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도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는 자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지금 알람 기도 3차례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담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천사를 통하여 격려하여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이야기도 때로는 크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 강건하라, 강건하라, 거듭해서 2번이나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곧 힘이 났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천사의 메시지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병도 걱정, 돈도 걱정, 때로는 자녀도 걱정, 내 인생의 걱정, 그리고 나라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끊임없이 파도치듯 밀려오지만, 오늘도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여성들과 같이 여러분도 오늘 하늘의 음성 듣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천사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 책을 많이 본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대화를 잘하려거든 많은 말들 중에 그 필요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화를 핵심을 캐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려면 25분, 30분 설교 가운데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것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미련하게 공부해야 된다, 미련하게 일을 해야 된다, 미련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빨리 핵심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일찍 새벽에 갔더라, 지진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돌문이 열렸더라, 천사가 거기에 광채 입은 옷을 입고 앉았더라. 저기 지키던 자들, 옛날 성경에 수직하던 자들,
보채서던 이들이 그 사람처럼 얼어붙었더라. 이런 것들은 다 주변입니다. 언저리예요. 핵심이 뭐냐면 여기 와서 봐라. 그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천사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 3월달 내내 부활신앙에 대해서 영화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이야기보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신자가 있잖아요. 발신자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리고 수신자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누가 듣느냐? 그런데 발신자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수신자가 누구든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한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진리가,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 살아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란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잠잔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처음 살아나셨고 우리 또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빨리 가라. 성경에 이런 표현은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빨리 가라고 했을까요? 새벽길에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지금 정신이 없을 터인데 빨리 가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그런 거 상관없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탁한 이야기는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최고로 빨리 전해야 될 속보인 것이죠. 사전에서 한번 속보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속보는 텔레비전이나 혹은 라디오 같은 지상 매체 혹은 인터넷 신문과 같은 매체에서 다른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 보면은 뭐 대통령 사망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속보로 빨갛게, 아무리 재미난 그런 뭐 음악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갑자기 화면 가운데 빨갛게 바가 나오고 글자가 쿵쿵쿵쿵 큰 글자로 찍혀 나오죠. 속보입니다. 속보. 확진자가 뭐 1000명이 넘었다. 속보로 나옵니다. 어디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 속보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속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나 어떤 내용보다 더 빨리 알려야 될 것.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은 여인들 보고 말하기를, 다른 이야기, 지진이 났더라, 지킨 사람들이 아주 죽은 듯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 만나면 할 얘기 많죠. 코로나를 지혜롭게 견디는 방법,
또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래도 돈을 불리는 방법, 또 아이들을 진학시키는, 결혼시키는, 또 취업시키는 방법, 또 때로는 이런저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할 일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다른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속보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보다 이 3월달 부활절 앞에 두고 부활의 소식을 주변에 널리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속보예요. 두 번째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터인데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 거기서 배우리라,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 여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왜 천사는 이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리라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그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와 동일한 이야기 하시죠.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공식적인 용어니까 내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친근한 말이고 가족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형제라.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돈 주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심지어는 그 전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따라오지 않고 다 도망갔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던 그 무심한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따뜻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곳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곳에보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바꾸시기 위해서 예전에 부름받았던 첫 번째 장소, 은혜 받았던 그 장소, 사랑을 느꼈던 첫사랑의 그 장소, 소명받았던 그 장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갈릴리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어디에서 소명받고 우리 교빈자매가 오늘 사명에 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때의 사명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맨 처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때로는 금식하여 기도하던 기도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죽은 다음에 먼 훗날 경험하는 교리적인 수준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실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염려하느냐? 내가 있잖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예수 살아나셨다라고 전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3월 달에는 여러분의 갈릴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첫 소명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부끄럼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같이 영접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 신앙을 주셨는데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로 두려움의 요소 많지만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소식보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갈릴리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